비올라와 첼로를 위한 이중주 두 개의 오블리가토 안경과 함께 내린 마장조는 루트비 판 베토벤에 의해 쓰인 작품으로 안경 이중주라는 별칭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마 이 곡은 베토벤의 초기 작품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베토벤의 정기 작품들은 베토벤의 친구이자 후원자였던 그러한 작곡가인 츠메스칼 남작과 더불어서 아마 이 작품을 연주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는데요. 이들의 사이가 얼마나 가까운지 그 친밀함을 보여주는 편지가 많이 있는데요. 베토벤은 자신보다 11살 위인 그를 음악의 백자, 가장 사랑받는 음악 백자, 가장 뛰어난 음악 백작으로 부르며 그를 여러모로 밝혔습니다. 혹자는 원래 안경을 쓴 두 사람이 함께 연주를 했다고 해서 안경 이중주다라는 제목을 붙였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그들의 친밀함을 보여주며 또 베토벤의 인간적인 면모를 엿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오늘 이 아침 제가 서두에 베토벤의 이중주를 소개한 이유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은총과 연합이라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가 마치 이중주처럼 잘 어우러지는 연주로 제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8개 환상을 보았는데요. 그 가운데 몇 가지만 살펴보면 먼저 여호수아가 입은 더러운 옷 환상이었습니다. 이것은 회개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순금 든대 환상인데요. 이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에 대한 환상이고요. 세 번째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은 말씀과 선교에 대한 환상이며 네 번째 봄비의 환상은 다시금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환상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환상은 두 막대기 환상입니다. 본문 7절에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고 양떼를 먹일세라고 말하죠. 은총과 연합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양떼를 먹일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양떼는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총과 연합이라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성경은 종종 다른 두 가지 단어를 통해 한 짝으로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하늘과 땅, 사랑과 공의, 은혜와 진리 등이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기둥도 둘인데요. 그 이름은 보아스와 야긴이라는 두 기둥입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이 능력이시다, 야긴은 하나님이 세우신다. 즉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이 능력을 허락하시고 세우심을, 즉 하나님이 성전에 대한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도 막대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는 목자의 도구입니다.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 지팡이로 양을 인도하고요, 막대기는 양을 침입해오는 사나운 짐승들을 물리칠 때 사용하는 도구죠.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도우시는 두 가지 방식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의 양을 막대기와 지팡이로 돌보듯 하나님이 은총이라는 막대기, 연합이라는 막대기로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의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민족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이어왔지만 안타깝게 지난 1950년 6.25 동란을 통해 우리는 지금까지 분단의 아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남쪽 이 작은 땅덩어리 안에 동과 서가 서로 갈라져 있고요.
여와 야가 극한 대립을 치닫고 있습니다. 사회 요소에는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극화 현상은 현재 더욱 심화되었고요. 경제적 불평등은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분야에 양극화를 심화시켜 사회 통합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분열과 다툼과 그리고 분단의 상황 가운데는 이 나라의 민족과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은 은총과 연합이라는 은혜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민족적으로 또한 살아가는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나타나기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자를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스가랴 1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사역을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되어진 말씀인데요. 그런데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한 목자를 양들에게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4절과 5절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여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목자 역할을 감당하라고 명하십니다. 스가랴는 목자가 아닙니다. 그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선지자인 스가랴에게 목자 역할을 감당하라 하는 그러한 것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말씀을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에 양떼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참 가련한 양떼들이죠. 오늘 4절 중하반절에 보면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양들이 이제 얼마 안 가서 잡혀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양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죠.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남과 북의 모든 한민족 그리고 여와 야 그리고 동과 서 계층 간의 세대 간의 분열과 다툼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양떼들이 악한 목자, 즉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시하고 부인하는 무신론 공산 정권 치하에 저 북녘의 우리의 동포들이 굶주림과 헐벗음 속에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린 채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 남쪽에도 부정한 정치인, 타락한 목회자들, 이 악한 목자들 때문에 양들이 죽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목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주인의 명령을 받아 양을 먹이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목자들이 주인의 양을 팔아 먹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횡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양을 불법적으로 사들여요. 이것은 작물 취득죄에 적용됩니다. 그런데 양을 횡령하여 판 목자들이 부자가 되었다고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얼마나 어이없고 황당한 일입니까? 오늘날 부패한 정치인, 부패한 공직자들이 부동산 투기로 부자가 되어 살고 있어요. 한국의 일부 목회자 가운데도 최고의 연봉과 호화스러운 아파트에 고급 외제 승용차를 몰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해 청년들의 취직률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불경기로 시달리고 있어요. 제가 블루클럽이라고 이 사거리에 이 남성 전용 그 미용소에서 이발을 하는데요. 그 원장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요즘에 아침부터 술이 권하여가지고 오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일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며 겨자며 귀로 지금 아주 목숨 걸고 버티고 있다는.
어디에 소망 둘 데가 없으니까 아침부터 술에 쩔어 절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북녘의 우리의 동포들이 이러한 가련한 양떼가 된 이유는 바로 3대 세습을 통해 그 측근들은 여전히 부와 명예를 누리고 있지만 그러나 백성들은 거기에 착취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땅도 마찬가지죠. 부정한 정치인, 부패한 공직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양들이 죽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목자는 왕과 제사장, 선지자 세 종류를 이야기하는데요. 그들에게 리더로서, 목자로서 역할을 감당하라고 명하셨는데 오히려 팔아먹고 불쌍히 여기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스가랴 선지자뿐만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나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악한 목자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3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에스겔 34장 2절에 인자야로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과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나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에스겔 선지자에게 악한 목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선포하죠. 예수님 시대에도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 서기관들, 그들은 위선자들이었고요. 모두 물질과 명예에 이제 열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유권을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땅의 황폐함과 황무함, 그것은 가장 근본적으로 리더들, 지도자들의 책임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고요. 히브리 저자는 히브리서 13장 20절에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이 목자와 감독되신 이에게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혼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선한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는 목자 필요 없어, 내가 읽어놓은 나의 여러 가지 배경과 권력과 재물과 또 안정된 가정과 사업체와 직장,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목자가 필요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목자가 필요 없는 사람은 양이 아니라 염소입니다. 누가 양인지 누가 염소인지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 반드시 양과 염소를 구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선한 목자가 필요한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갈 길로 가는 자기의 뜻대로 자기 의에 심취해서 세상적인 유한한 이 땅의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염소 같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아니한지요. 오늘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선한 목자이고요, 선한 목자를 죽어가는 양떼인 우리를 위해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이 이 아침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자를 영접해야 합니다. 오늘 선한 목자에게 들려주신 막대기의 이름이 은총과 연합이라고 이야기해요. 사실 은총, 연합, 이 단어를 우리가 헤아려 보면 이것은 전혀 연관성이 없어요. 자, 그런데 광범위하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믿음 안에서 이것은 이념과 사상과 그리고 우리의 성격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서로 하나 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예를 들면 물과 기름은 섞일 수 없는 그런 다른 존재예요. 성질이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기름에 처음에 물을 넣어서 끓이면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탁탁 튀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열을 가하면 열이 올라서 그것이 합해져서 거기에 맛있는 소스로 변경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물과 기름과 같은 남과 북, 여와 야, 동과 서, 세대 간의 계층 간에 서로 불신하며 서로 신란하며 헐뜯으며 모든 어려운 환경이 상대방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열과 다툼과 분단의 아픔 속에 오늘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7절에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라고 이야기해요. 두 개의 막대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은총의 막대기입니다. 그것은 양들을 먹이고 보호하고 인도하기 위해 사용하고요. 연합의 막대기는 그 양들을 하나로 묶어서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 두 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명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외쳤는데요. 그런데 양떼를 착취하던 악한 목자들이 선한 목자인 스가랴를 배척하고 미워하는 사태가 벌어지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하게 배척당했음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8절에 한 달 동안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한 달 동안에 세 목자를 제거했다라는 이 말씀이 정확하게 어떤 사람,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는지 알 수 없지만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악한 목자들이 선한 목자를 배척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미워해서 죽이려 했고요.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죽는 걸로 끝나지 않았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거짓된 목자들을 제거하셨습니다. 세 목자에 관하여 학자들 가운데는 구약의 왕, 제사장, 선지자, 리더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신약의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무튼 간에 악한 목자들은 선한 목자를 배척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을 때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그들은 시간 모여서 항상 의논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주어진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할 것인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며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선한 목자 메시아를 잡아 죽일까 항상 악한 의논만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목자들의 메시아를 거절한 정점에는 가룟 유다가 위치하고 있어요. 은 30의 예수님을 팔아버린 사건이죠. 오늘 스가랴 선지자는 이 사건을 본문에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12절 13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졌다. 스가랴 선지자가 악한 자들의 시기와 질투가 심해지자 이제 멈추는 대신 그동안 일한 품삯을 달라고 하죠. 그러자 악한 목자들이 은 30개를 주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에서는 노예의 몸값에 해당되는 그러한 물질이에요. 즉 스가랴 선지자를 노예 취급한 것입니다. 스가랴는 아마 하나님의 뜻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이 예언은 마태복음의 예수님 때 정확히 증언되어지죠. 즉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은 30개로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양심이 있었기 때문에 순간 후회하고 가책이 생겨 다시 대제사장에게 돈을 돌려주려고 왔지만 제사장은 나와 상관없는 것이다, 받지 않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성소에 은 30개를 던져버리고요, 그리고 돌아가서 목매어 자살해 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가랴의 예언의 말씀이 마태복음 27장에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 당시 또 구약 시대의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접할 수 없었고요, 그리고 설교자도 많지 않은 그러한 시대에 예수님을 거절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날 우리는 말씀을 쉽게 접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스마트폰 하나를 가지면 수많은 국내의 설교자들의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게 들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좋은 성경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에 익숙하게 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 예수님 당시 바벨론 포로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보다 더하게 우리는 이런 놀라운 여건과 환경과 그리고 축복의 요소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한 목자를 거절하는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아침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선한 목자를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겸손히 따르는 아름다운 양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 그러면 선한 목자를 거절한 결과는 어떠한가라는 거예요. 자, 14절 넘어가서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또 연합이라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12절에 은총이라는 하나님의 한 축의 축복을 꺾어버린 이스라엘 민족은 또다시 두 번째 연합이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막대기를 꺾어버려요. 결국 은총과 연합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시는 은총을 베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죠. 이것은 AD 70년 로마 티투스 장군이 이제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을 때 무려 유대인 150만 명이 학살당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예루살렘 성의 무너짐을 통탄히 여기면서 통곡하셨죠. 마태복음 23장 37절과 38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함이 몇 번이냐. 그런데 너희가 원하지 아니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메시아를 거절한 대가는 컸습니다. 150만 명이 티투스 장군의 침략에 학살당했고요, 그 이후에 히틀러에 의해 600만 명이 가스실의 생체 실험 대상, 그리고 그 외 여러 가지 것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목자를 거부한 대가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향하여 은총과 연합이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악한 사상과 신념과 이념으로, 그리고 모순된 세계 속에서 불의와 또 부정을 일삼으며 그 잘됨과 편안함이 마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착각하며 그것을 자랑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 앞에 오늘 이 아침 저는 간곡하게 여러분들에게 은총과 연합이라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연주를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은총과 연합이라는 이 아름다운 음악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 남과 북이 하나 될 수 있고요, 여와 야가 하나 될 수 있고요, 계층 간의, 세대 간의 분열과 다툼과 분쟁 가운데 있는 이 민족이 인간으로는 알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 일치의 영, 하나됨의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은총을 통해 연합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의심을 불러일으켜 관계를 깨트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걸음마다 분쟁과 다툼과 분열이 아니라 우리들이 가는 걸음마다 우리가 선포하는 말과 우리의 삶을 통해 화평의 가정, 화평의 교회, 화평의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의심과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은 양이 아니라 염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은총과 연합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가진다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들 때문에 가정이, 교회가, 민족이, 열방이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평화의 공동체로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이 아침도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총과 연합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다시 한번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들이고요, 그러한 삶을 통해 우리를 통해 우리의 접하는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가 날마다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